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08페이지 정도가 될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의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늘 첫날 첫 주제로도 말씀 전해주실 홍은교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선상교구를 맡고 계시고 새신자부와 전도부서를 맡고 계신데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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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긴 한데 네, 다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실 먹고 왔는데 갑자기 영상을 찍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청교 갔다 오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실 이렇게 청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또 안 온 우리 청년들 때문에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말씀하고 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청년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가 하지 못한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나눠서 5분의 목사님들이 각 주에 해서 이렇게 매주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우리가 혹시 알고 가야 되니까 첫날이라서 첫 번째라서 좀 이걸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아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이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청년아 다시 청년아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네, 주제가 청년아 말씀 살아라라고 했는데 난 좀 더 하나 말씀 마치면 청년들아 말씀으로 일어나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삶과 동시에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C와 AC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시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은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보니까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뜻이고요. 또 보니까 on contact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on contact. 그러니까 우리가 컨택, 접촉이 있는데 접촉을 아니라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또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WHO라는 그 기구가 있죠. WHO가 뭐라고 했냐면 역대 최악의 세계 보건 비상 상태를 발표를 했는데요. 27일날 진짜 지났지만 27일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한국과 중국, 독일, 캐나다 등이 발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들었으니까 참 방역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요수스 WHO 성총자 이름인데 되게 길어요. 테드로스 성총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려 얼마나 감염됐을까요? 1,6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서울 인구 에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구가 지금 확진이 지금 이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19는 WHO가 직면한 최악의 세계보건 비상 사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까지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켜야 세계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조치를 고수한 나라에서는 확진 사례가 줄고 있다면서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 이런 대응들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망자가 65만 명 넘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 WHO 또 다른 하나를 또 발령을 했는데요.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 하니까 합성어겠죠. 코로나와 블루 이 단어를 합친 건데요. 코로나 아시겠죠? 코로나 이 병명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 블루라고 할 때 보통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우울하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뜻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우울증 환자가 최저 9%, 최저점을 90%에서 최고 24%까지 늘었고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5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이런 불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나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국민의 이 정신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WHO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말까지 그것을 이렇게 과목별로 진료비를 산출할 결과를 보면 이 정신과 진료비가 코로나를 통한 이 우울증 환자라는 이런 자살, 이렇게 충동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 있잖아요. 그런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다른 과 진료비는 지난해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아 청소년과는 67%. 저도 제가 주차니 가끔가다 감기나 이런 열이 나고 안 되니까 가보면 옛날에는 거의 최소한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려서 거의 3-40분 기다리는 건 보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도 3명이었다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애들이. 와, 이렇게 어디가 없을까? 아예 덕분이들이 있는데 웬만해서 오질 않으세요. 소아청소 27%고 이비인후과는 45%. 하도 마스크를 이제 잘 쓰고 소독을 개인기술을 하니까 이 이비인후과 이런 질병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진료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는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임과 사역들, 또 사회적인 동호회 활동, 또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또 우울감, 고립감,
절망감, 또 강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블루를 가장 경계할 나라들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자살률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 잘 아시죠?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국가 총 3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거의 OECD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누구냐? 한국입니다. 한국이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통계청이 1년에 한 번만 발표하는 자살률을 올해부터는 매월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데요. 올해 증가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이르게 된 것이죠. 멀리 안 가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우리 박원순 시장 역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한 선택이든 누구나 극도의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바냐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BC 630년경, 거의 2600년경의 유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권력가들, 돈인 사람들이, 권린 사람들이 특정이 있었고요. 관료들의 부패, 공무원들이 부패한 것이죠. 지도자들의 타락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문하세 이후 5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제 한 1년도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2월달 동안 거의 우리한테는 2월도 시작이 된 거 생각하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유다 사회는 50년이 지나도 이 상태가 어려운 시대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구약성인 미가서 3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통치자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또 뼈에서 살을 발랐다라고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발랐다. 그 정도는 아마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심한 압제와 탄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지옥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공의로워야 할 재판관은 뇌물 받아 돈을 준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제사장들은 오로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제사를 행하고 도처 약한 무리들이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 매복하고 또 올무른 형제를 잡기 위해 어두운 곳에 잠복하고 심지어 품에 안긴 아내도 믿지 못하는 극단의 불신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 그 아폴로를 숭배하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혐오하였던 구약 성경에 계속 보시면 바알 아세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알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 성전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아예 대놓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다가 신상이나 이런 걸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들이 아무리 해도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뼈를 발랄 정도로, 살을 벗길 정도로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하지, 물론 북한이나 다른 공산 이런 치하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과 비교하면 좀 나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상황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우리 아까 읽으신 스바냐 3장 12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복을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12절에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러면서 그 앞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4절에도 어디 보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은 자들에 대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중에도 다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배신하죠. 변절하고, 다 타락하고, 다 절망하며 자포자기해도,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중에도 바로 남은 자가 있는데 신앙 양심을 지키고 영혼을 팔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지난번 영화 반도를 잠깐 봤는데요. 영화 한번 보고 싶어서 전 반도, 물론 반도 여기까지 있는데 다른 영화를 보려고 갔는데 반도밖에 없더라고요. 영화만 극장이 다 반도로 다 도배를 해놔갖고 할 수 없이 그냥 반도 그래 어떤 영화인지 한번 또 생각 봤는데요. 역시나 그냥 좀비 영화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좀비로 완전히 부산행 이후로 4년이 되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것이죠. 좀비화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엄마 민정이라는 그 엄마가 있었고 두 딸 준과 유진이라는, 그 다음에 자칭 사단장이라고 하는 약간 정치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김노인, 이렇게 이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인공같이 탈출하는 반도의 그런 이야기가 영화 속에 기억이 나는데, 남은 자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는 자들이 절망적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괜찮죠? 남을 수 있죠.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킬 수 있고, 아까 타협하지 않고, 더러운 것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가 깨끗하게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조롱성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아까 반대에서 4년이 흘러갔는데요. 자,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남는 자들이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남는 자들이 그들마저도 서서히 지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 소수의 남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게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나라가 다 힘들어하고 있죠. 나날이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물론 이제 개발이 되겠죠.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분명히 반드시 분명히 아마 그게 나와서 종결될 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또 자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실로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믿는 자들의 신앙도 점점 더 흔들리고 침체되어 교회를 떠나는 엑소더스 시대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남아 있는 자일까요? 누가 남는 자일까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암담한 코로나 시대에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잘 아시겠죠? 영어로 fear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비슷한 단어의 의미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누군가 이 단어가 얼만큼 나오는지 찾아보았는데 이런 것도 잘 찾을 수도 있나 봐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360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360원이나 이야기할까요? 거의 하루에 한 번뿐인데요. 하도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제 성경으로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이죠. 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자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때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마 이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어른들, 장년들이 아마 두려워하는 것은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이렇게 그룹 나눠서 그냥 나눠보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취업,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 물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직장에 문을 두드려야 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앞으로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또 이직을, 또 직장을 옮겨야 되는 또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요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아마 두려움,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여러분 각자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이 또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깨를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라, 처지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위축되고 두렵게 되면은 이 어깨가, 올라가는 어깨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처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나 아니면 이미 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시집한 가장, 남편, 어머니들의 어깨를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아마 부모님들 어깨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을 입고 있으면 어깨가 처지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런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병자 아마 취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참혹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절망한 이유는 오직 죄뿐입니다. 세상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 낭망하지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를 만약 찾으라면 그건 바로 죄뿐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돈이나 아니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심지어 온 가족이 돈 때문에 동반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절망, 좌절, 자살에 합당한 근거는 오직 죄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죄는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정말 이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삼켜버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값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시각장애가 장님이죠. 태어난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입니까? 눈을 그럼 실명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졸지에, 망대가 넘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또는 빌라도에게 무고하게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모든 비극과 죽음이, 이런 모든 현상, 이런 세상에 태어난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죄값이라는 고정관념에는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행과 비극적인 죽음이 죄값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욥 아시죠? 욥이 당한 고난이 다 그의 죄값 때문에 당했나요? 욥의 친구들은 똑같이 와서 이야기하죠. 욥,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결국 네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 짚었죠. 이런 욥의 죄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난 7월 6일에 유엔 환경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이 지구촌을 위협한 전염병들, 우리 잘 아는 사스 있죠. 또 에볼라, 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다 동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국지적 전염병의 75%가 자연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자연 파괴 행위로 인간과 이 동물과 이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이 접점이, 그러니까 컨택 이 포인트가, 이 지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의 이 영역들을 침범할수록 이런 심각한 전염과 전염병이, 그리고 감염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은
유엔 보고서에 이 치명적인 감염병인 코로나19는 결국 인류의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본문이 우리 남은 자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남은 자들은 그래서 한숨 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죄 용서를 못 받았다면 우리가 절망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남은 자들, 우리가 남은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절망하거나 지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억울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정말 여러분 아마 힘든 상황이 있는 청년들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방송 잘 아시잖아요. 요새 트롯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데 여기도 트롯 가수 나오고 저희 가도 어떤 모든 예능 프로그램은 이 트롯 가수들 탑세븐이라고 하는 그 남자 트롯 가수들이 완전히 여기저기 다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한대 한 번 때 사랑의 콜센터라는 그 작품을 봤는데요. 그 나이가 뭐 60, 70 먹은 할머니 그 분들이 무슨 님 하면서 그 노래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그 가수의 노래 하나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래 하나가 힘들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트로트라는 노래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쭉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물론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얼마나 풍성하고 불가사의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물질에 빠져 하나님 생각이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정말로 못 견딜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걸까요? 대체 우리는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각진한 사랑에 이토록 냉담하고 있을까요? 제발 이 세상 눈먼지 같은 모습이나 태도는 적게너머로 정말로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와 허리를 당당히 피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그냥 대충 살려고 하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더욱 용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힘들더라도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기대 시대 보면서 이 책, 김미경이라는 이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데요. 리부트라는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분이 나이 57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나가면서 자기가 수많은 강연을 했던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제가 책을 다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나 자신의 생존만은 잃을 수 없다. 100번 양보해도 사는 것,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는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 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리부트하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라고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리부트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한번 리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는, 어떻게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청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될지, 그냥 먹고 그냥 취업 잘해서 그냥 좋은 사람한테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 때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 또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봉서가 있죠.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즐거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과 불평 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갖지 못하고 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그 성결받아 주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호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 이 시대 또 이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과 그의 학업과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